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함께 가족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또 화평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주일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할 수 없을 때에 빠졌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이 있는 한은 저는 늘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플 때도 교회 나왔고 또 시험이 있을 때도 교회 나왔고 심지어 제가 대학생 때는 3학년 때 그 과 학생회장이 되어서 그 MT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그때 이제 주일을 껴서 갔는데 제가 다 일을 하고 새벽에 혼자 차를 타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이 성경책 속의 주인공 정도로밖에 저에게는 느껴지지 않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마치 성경책 안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시는 듯한 느낌. 진짜로 살아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얘기하면 들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대학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비로소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전에도 물론 성경을 봤죠. 저는 고등학생 때도 제 책가방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기 전에 항상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는 뭔가 모를 의무감에 읽었던 것 같아요. 왠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따라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무감이었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순수한 동기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야지 하고 스스로 성경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쭉 읽다가 이제 욥기를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차례가 되니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면 내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내가 아는 욥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러한 소설과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욥기는 되게 재밌게 읽어 나갈 수 있겠다 하고 욥기를 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알던 내용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가 저는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학 때 처음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욥기가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욥은
인내의 화신이었거든요. 그 전에 알고 있던 욥, 인내의 화신, 뭐 믿음의 영웅.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별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보면은 크게 본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별로 참는 것도 없고 극복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되게 멋있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보면 욥이 이제 사단 이제 시험을 하게 돼서 욥이 한날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까지 읽고 역시 욥이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그 갑절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인내를 했구나. 2절에도 나옵니다. 또다시 사단이 욥을 치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도 이제 피부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도 되게 멋있어요. 역시 욥, 내가 알던 욥. 그랬는데 바로 3장에 가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이렇게 욥이 고백하게 돼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죠. 저는 아직 자식은 없지만 자식이 부모님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왜 낳으셨어요? 이럴 거면 왜 저를 낳으셨어요? 이런 말은 자식이 절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근데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달력에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고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나 크고 또 지금 현실에 만족할 수 없고 항복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신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런 불평하는 모습,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당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잘 보여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고 자신을 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구슬려야 하는 정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욥은. 이것이 욥의 초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의 불평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이 정도로 잘했으면 저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제게 이러한 고난이 닥칩니까? 왜 저에게 심술 부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냐면요. 욥이 자기 자식 생일에 자식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생일잔치 하면 그 다음날에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한테 이 정도 정성을 보였으면 하나님도 저한테 그 정도의 어떤 보답은 있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오죠. 그 새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욥 네가 지금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빨리 회개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는 큰 잘못을 범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알고 보니까 겉으로만 의롭고 속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었구나. 너 빨리 회개하라. 그럼 욥이 또 막 항변하죠. 내가 진짜 잘못해서 이 정도 이런 고난을 겪으면 내가 억울하지 않을 텐데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고 난 진짜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그 변론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친구들은 너는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욥은 아니다. 난 억울하다.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되게 욥이 계속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죠. 읽어 내려가면서 어떠한 후반부의 그 장면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제 욥을 읽으면서 이런 고난 끝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욥을 딱 포옹하시고
잘 견뎠다, 잘 버텼다, 장하다 하면서 막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네가 이 고난을 잘 이겨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상을 주마 하고 마무리되는 게 욥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욥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욥이 뭘 잘못했냐고 계속 항변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자연 세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시고 또 물으시는 내용이 38장부터 쭉 나옵니다. 38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걸 시작으로 해서 네가 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네가 뭐 바람에 가는 길을 아느냐 뭐 이런 자연 세계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에 비를 내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염소가 새끼 낳는 것을 네가 아느냐 젊은 사자의 허기를 네가 달래주었느냐 그것을 누가 먹이는지 아느냐 지혜를 준 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세세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그 세계에 대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기서 되게 저는 당황했어요. 읽으면서 이게 아닌데 욥이 되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딱 포옹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장하다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했다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욥은 회개하고 욥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복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래서 저희가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욥기랑 되게 다르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욥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난 끝에 복이 온다,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욥기를 해석하고 보면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욥기라는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위치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 나보다 힘에 있어서는 우월하지만 머리에 있어서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실 뿐 우리보다 더 높은 가치나 계획이나 생각이나 뜻을 갖고 계신다는 그 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우박창고를 봤느냐? 바다의 한기를 누가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피어오르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왜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힘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힘만 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갖고 주권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뭔가 능력은 있지만 괴팍하고 뭔가 우리가 비율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살살 구슬려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힘을 내가 이용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신을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셔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고 욥도 그렇게 대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동안 계속 억울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따져야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따져야지 했는데 막상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와 차원과 수준이 다른 그 놀라운 것들을 설명하셨을 때 비로소 욥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너무 길어서 읽지 못하지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를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섭리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은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라도 꼭 그 부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욥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드디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
4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네. 이제서야 욥이 하나님은 나보다 힘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우위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셔야 되고 나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요 경지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해서 저는 정말 미천한 존재고 저는 정말 하찮은 존재.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알았던 욥이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경지와 그 섭리 가운데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경지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욥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던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그저 그것을 도와주는 분쯤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 좋다.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 계획하고 하나님 따라와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에 그분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녀의 신앙 교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신앙 교육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설교가 끝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는데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저는 초등부를 맡고 있고 저희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은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 친구들 많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친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회심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죠. 특히 요즘에 영어 공부는 되게 필수로 시키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막 시키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가 일주일에 딱 1시간 영어 공부 시켜놓고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부모는 없죠. 일주일에 1시간 영어 공부하는데 그 아이가 영어 잘한다면 그건 굉장한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1시간 예배 드려요. 말씀 듣는 시간은 20분, 길면 30분?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낳은 자식을 나보다 앞서 보낸다면 부모에게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겠죠. 근데 아이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슬퍼하신 적 있나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몸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 경륜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와 차원이 다르며 놀라운 계획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짧은 설교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분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것임을 부모님들이 먼저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